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신 분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운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진실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실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 거짓말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또 이 사단, 이 거짓말하는 자가는 그 수단이 뭐냐면 강제적인 힘으로 세상을 통치해요. 그래서 힘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 지상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이에요. 김일성 정권은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에서 바벨론적 통치 방식을 구축한 나라가 이 북한이에요.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정치와 결탁해서 그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일성은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김일성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힘을 사용해서 죽여버리고 제거합니다. 이 사단의 두 가지의 특성이 그 국가 통치 방식에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북한 김일성 정권이에요. 김일성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고깃국과 그 다음에 쌀밥을 이제 그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그 사회주의 통치 방식을 시작했는데 김일성의 통치 방식은 사회주의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낙착이 됐냐면 이기주의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나라라고 한다면 요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 정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나라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통치를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는 이 국가예요. 이러한 그 사단의 특성을 가진 그 통치 제도는 강한 이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는 어떠한 짓도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가?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북한 정권이 이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뽑혀진 겁니까? 강제적으로 총을 들고 투표를 하니까 100% 이 투표율에다가 100% 찬성을 든 거예요. 이것이 정통성이 있냔 말이죠. 이거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짓말과 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개방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방돼서 그들의 진실, 김일성이 신도 아니고 김일성 정권이 얼마나 잘못됐고 김일성이 잘못됐다고 말한 이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가를 백성들이 깨닫는 순간 그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김일성 정권은 개방을 못하게 됐습니다. 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두려워합니다. 이 바벨론 정권인 이 김일성 정권, 이 김정은 정권은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의 장막을 둘렀을 뿐만 아니라 힘의 통치, 힘으로 눌러야 돼. 계속 지금 세계는 오픈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식들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그 위에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개방을 향한 그 열망을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큰 힘이. 이 세상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들은 핵무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의 체제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독재를 할지라도 미국이나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찾는 겁니다. 살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이 만약에 붕괴를 해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일본과 가까워졌다. 일본 편을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일 매국노가 돼버립니다. 친일 매국노가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친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일본과 가까워도 그 사람을 친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센 나라가 일본과 가까워지는 것은 일본을 적절하게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일 컴플렉스가 이 미국 사람에게는 없어요. 즉 친일 컴플렉스, 친중 컴플렉스, 친미 컴플렉스 이런 것들은 어디 나오냐면 약소국과 힘없는 나라에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말이에요. 한국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서 통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왜 한국이 지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사과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이 잘못된 건 틀림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과 안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나라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착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국제정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몇 배나 우리 GDP의 몇 배나 되는 나라가 이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힘도 약한 우리한테 이제 사과하라 한다고 사과하겠습니까? 사과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배상하라고 나오고 굴복하라고 하고 자존심 자기들이 그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이 후발 조치가 굉장히 문제 있고 그들의 국가적 자존심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어버리면 이 한국은 전에 가졌던 위상과는 다른 아주 강한 나라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통일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 정권이 붕괴돼 버리면요, 이 중국이 여러 소수민족으로 갈라집니다. 여러 소수민족 갈라져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독립하고 위구르 독립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 강제적인 이 정권이 붕괴돼 버리면 그 다음에 이 만주 쪽에 있는 동북 삼성도 상당한 완전한 독립을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더 큰 자치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그런 이 쪼개지는 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과의 대립에서 겨루다가 힘이 약해가지고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다 초각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중국이 소수민족들이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고 조각이 나버리면 이 동북 삼성이 말이에요. 거기는 옛날에 우리 고구려와 발해의 영향력 아래 있던 땅입니다. 발해가 거기 있던 그 나라고 옛날에 고조선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이 시진핑의 공산당 정권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그러면 이 중국이 4분 5열 되면서 동북 삼성, 저쪽 흑룡왕성, 길림성, 그 다음에 그 연길 이런 이 자치주들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높은 이 경제 발전을 이룬 통일 한국 쪽에 굉장히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북 삼성과 함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내몽고, 이 몽골은 굉장히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나라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동북 삼성과 몽고 쪽이 이 한국 쪽에 가까워지면 한국은 엄청난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그 다음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삼국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것을 성경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0장 21절. 혜린이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네. 자손의 조상이요 아벨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잘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이 셈이 말이에요. 셈이 노아의 아들이죠. 셈이 아들 5을 낳습니다. 아스루와 엘람과 아르박삿과 그 다음에 룻과 아람 이 5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아들이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에벨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이 에벨이란 말이 에벨. 그래서 이 에벨이 셈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셈이 아들이 5이고 거기서 자손들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서 셈의 손자 중에 하나인 에벨을 에벨 온 자손의 조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에벨이라고 하는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이라고 하는 족속을 특별하게 구별하는 얘기가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얘기가 나와요. 즉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거기서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무리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족속과 그 위에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이제 그 이념, 가인의
이제 거짓 종교에 물들어 버린, 그래서 세속화되고 타락해진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거기에 딸들을 사람의 딸들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손자손, 이게 보고, 이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그 차이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손자손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노아 홍수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쭉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바벨탑을 짓고 다시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셈의 계통 중에서 그 셈의 정신, 에덴 동산에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특성과 어떤 정신을 가진 그 족속으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셈으로부터 에벨로 이 천손자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이 벨렉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30절을 보면,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하는 자, 여기 욕단 자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니까 에벨 자손에는 누구누구도 들어가요. 벨렉도 들어가고 욕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히브리 자손 속에 들어가는 것은 벨렉뿐만 아니라 욕단의 자손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 벨렉의 자손인 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메소포타미아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벨렉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욕단이에요. 벨렉이 에벨이 말이에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왜 벨렉이냐면 그때 민족들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벨렉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BC 2357년 정도라고 해요.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대강 이런 정도입니다. 2357년이에요. 벨렉,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언어가 갈리면서 민족들이 각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BC 2357년경에. 그런데 벨렉의 동생이 바로 욕단이에요. 그런데 이 욕단의 자손들은 어디에 거했냐면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했다. 이 메사는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실제적인 지역이에요. 그 메사야로부터 동쪽에 있는 산을 말하면 그냥 이런 동네 산이 아니라 파미르 고원, 그 다음에 천산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에 이어지는 그 산맥이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작은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단의 자손이 그쪽에 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에벨 자손이 두 가닥이 있는데, 하나는 벨렉 자손이고 하나는 욕단 자손인데, 이 벨렉 자손의 그 계통으로 아브라함이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자리를 잡은 반면에, 욕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에벨 자손, 또 하나의 히브리 자손은 저쪽 동쪽으로 그들의 이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동의 방향을. 왜 그들은 이동을 하려고 했는가? 그들은 천손자손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울 터를 잡으려고 스발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들이 살았던 그 터가 이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 파미르고원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 이 한민족이 언어가 알타이 계통이에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과 그 알타이 지역에 사는 그 민족들과 말이 아주 비슷합니다. 스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발을 말하기 전에 파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밀에 뭐가 많이 나냐면 파가 많이 나는 능선이에요. 실제로 이 파미르 고원을 파가 많이 나는 산이라고 이 중국 한자로 그렇게 불러서 중국은 거기를 총제라고 부르는데 이 총이라고 하는 것은 파를 말하는 뜻입니다. 총제. 그러니까 파가 많이 나는 이 산이라는 거죠. 제라는 것은 박달재 무슨 재 이렇게 할 때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많이 나는 산을 파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산은 마루라고 합니다. 산마루. 마루라고 하죠. 마루예요. 그러니까 파마루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볼 때 거기는 파마루예요. 파가 나오는 산. 그래서 파마루예요. 그러니까 파미르와 제일 가까운 것은 중국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이에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 속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파마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것이 파미르가 된 거예요. 스발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들의 이 알타이 계통의 언어로 보면 그게 새터예요. 새터. 새로운 터. 즉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나라. 그들은 천손자손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 바로 홍익인간의 나라였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터를 잡아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동쪽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으로 그들이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의 나라의 이 건국 이념이 뭐냐면 세상에 복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복의 기관이 된다는 것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손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의 자손이 세벌에 가서 홍익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난 이 과정을 시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산을 건너서 파미르 고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이 민족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산을 넘어가면서 그들이 불렸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랑. 왜 그러냐? 이 아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알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누구랑 할 때 하나님이랑 알이랑. 왜냐하면 그들이 천손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랑 알이요. 하나님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사모해가지고 가슴속에 아주 그것이 사무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요 하는 그것이 바로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할 때 이 고개는 바로 민족의 대이동의 이동 경로였던 이제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산을 넘어가는 민족이 산을 넘어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이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바로 그들이 부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편 23편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벨렉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시험과 시련을 참으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이들이 메사에서 출발해서 저쪽 해가 뜬 동쪽 세벌, 그것이 세벌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스발로 됐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세벌이고 그 다음에 소련 말로는 그게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같은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세벌을 찾아서 갈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가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탈하는 그 민족들이. 그래서
가다가 저쪽 남쪽으로 빠져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여기서 나라를 세웠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그 나라들이 바로 네팔이요. 그 다음에 티벳이요. 그 다음에 부탄이요. 저쪽 동남아 쪽으로 빠진 것이 캄보디아요. 베트남이요. 라오스요. 이 네팔어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네팔어는 한국말과 비슷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순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말도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그러더래 네자 붙이잖아. 그럼 네팔 말도 그 뭐뭐 하더래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옮길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네팔 말을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배우기 쉬운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팔에 가보니까 발병난 상태를 알겠더라고. 이 산을 넘어서 결국은 산을 넘고 난관을 극복하고 결국은 저 백두산 넓은 터에 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는 홍익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단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조선인 거예요. 단군인 거예요. 그 왕을 단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왔던 단군조선의 연대가 어찌냐면 BC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벨렉이 태어난 해가 2357년이에요. 그런데 BC니까 이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약간 지나서 단군조선의 기원이 2333년이니까 이 고조선은 욕단의 자손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 이게 역사적 정황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마치 벨렉의 자손이 복의 기관인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제 이 욕단의 자손이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 유대인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민족이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 욕단의 자손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다 이탈해서 중간에 주저앉았지만 끝까지 저쪽 백두산 동쪽 세벌 넓은 터에 가서 이제 홍익 인간의 나라를 세운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욕단의 자손 중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절망을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운 이기는 근성을 가진 이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한민족이. 그런데 고조선의 이 설화를 보면 환웅이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웅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 나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아나는 그것과 아주 비슷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그 설화 속에 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벨 자손이 셈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그 천손 자손으로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중국에서는 동이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이족이 만든 글자가 바로 한자예요. 그 한자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선자며 창세기의 기별이 들어있는 것은 이들이 천손 민족으로서 그들의 어떤 이 사상과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동해서 그들이 만든 글자가 바로 창세기 그 한자인데 그 한자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동이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 이제 그 백두산을 근방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쪽 동북 삼성과 몽고 쪽을 다 거의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강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한민족은 말이죠. 유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 로마가 성경에는 뭘로 부르냐면 용입니다. 용.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그 바로 로마를 말하잖아요. 용이에요. 용. 그때에 이 용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용은
그 서양 세계의 지배자인데 이때 동시대에 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같은 시대에 동양에서 동양의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뭐냐면 한나라예요. 중국이에요. 한나라예요. 그 당시 중국은 한나라가 이제 통일 제국을 이루면서 중국을 용으로 불리기 시작하던 때가 바로 이 한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양에 서양에 로마 제국이 있다면 동양에는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용이에요.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동시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에요. 이 고조선이 한나라 식민지 있을 때 그것을 한사군이라고 불러요. 낙랑군, 태방군, 현도군. 예? 이게 한사군이. 한나라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로마의 북쪽에는 여기에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게르만족이 있었어요. 한나라의 북쪽에도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흉노야. 흉노.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북쪽에 있던 이 흉노가 한무제 때 이제 토벌을 당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리더니 다시 또 그 북흉노가 동서로 갈리면서 서쪽 흉노가 이쪽 게르만족으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게르만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영역에 침범을 하니까 게르만족이 이 흉노족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로마 제국 쪽으로 도망가요. 일로 가서 여기에서 용병 노릇을 냈습니다. 이 유목민족인.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서 보니까 로마가 너무나 허약하고 썩었거든. 그래서 결국 이 게르만 유목민족들이 로마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서로마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서로마가 10개의 나라로 조각나는 18가락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금, 은, 동, 철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신상에서 말하는 제국의 변화를 이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가락으로 찢어진 것이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라 동양의 용이 흉노족을 공격하니까 흉노족이 게르만족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을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 게르만족이 로마 쪽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 그 게르만족이 로마를 10개로 이게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18가락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예수님 초림. 그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세계로 통하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아프리카와 길이 연결되고 거기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길이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중심에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에. 그래서 복음이 그때 이스라엘에 떨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서쪽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게 됐어요. 계속 서쪽으로 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저쪽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에 있었죠. 복음이 그쪽으로 이동되면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복음이 또 하나의 에벨 자손, 저쪽 동쪽으로 이동했던 에벨 자손인 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이 꽃을 피워버린 거예요. 자, 이 한민족과 유대인들은 굉장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화가 무궁화꽃이잖아요. 무궁화꽃의 특징은 피고 지고 또 피는 근성을 가진 것이에요. 이기는 자의 그 특성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씨를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죽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궁화예요. 그런데 그 무궁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가서에 말하는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예요. 다 똑같이 무궁화 민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민족과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한민족과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흰옷을 즐겨 있습니다. 백의 민족이에요. 백의 민족. 그 다음에 한민족과 이 유대인들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그 역할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유대 나라도 약소국가이면서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저쪽 또 아래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약소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중간에 있는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굉장히 짓밟힘을 당하는, 순환을 많이 당하는 그야말로 한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요와 한국의 아리랑을 보면 거의 음조가 아주 통하는 구슬픈 음조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중국과 저쪽 남쪽에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환과 침략을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은 음력설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보름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6월절 이 제사, 6월절 절기와 아주 비슷해요. 다 똑같이 보름에, 그 다음에 무교절 때,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 보름에도 오곡밥을 먹고 찬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7월 보름이 되면, 7월 보름 언제나 보름이에요. 보름이 되면 그때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도 8월 보름 한가위 때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한후 이 마지막 때 한국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연결점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북한이 만약에 통일되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 길을 타고 뭐가 열리냐면 복음의 실크 로드가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 피단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기만 하면 이 복음의 실크 로드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쪽 욕단의 자손을 저쪽 동쪽으로 이동하게 해서 백두산 밑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한 후에 복음이 로마 시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전에 또 하나의 히브리 자손인 욕단의 자손에게 이 복음이 연결되어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서 무궁화 꽃처럼 여기저기 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동양에 강대국은 많지만 복음의 강대국은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민족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마지막 때 이곳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 초림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에벨 자손 중에서 벨렉의 자손이 시작을 한 것처럼 또 하나의 에벨 자손, 또 하나의 히브리 자손인 이 동양의 욕단의 자손은, 이 고조선의 후손들은 마지막 때 재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쪽 백두산 밑에 숨겨두고 그들을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저쪽에 원래 있던 곳까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복음이 세상을 한 바퀴 삥 도는 것인데, 그곳까지 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즉 북한 정권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이 한민족의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해서 이제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예요. 이 바벨론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탑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무너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 이 김정은 정권은 핵을 만들어서 핵을 소형화하고 있고 지금 ICBM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핵을 소형화해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핵을 가진 나라는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 핵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통치를 어떤 무자비한 짓을 할지라도 외부 세력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 누구도 자기들의 정권에 손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그들의 무기고 그들은 힘이 그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힘을 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그들의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이것이 위협이 미국의 생존에 위협이 되면 미국은 그 전에 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북한 정권의 분기가 가깝다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은 미국에 도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전했냐면 하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이 치기 전에 누가 치냐면 하나님이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무너집니다. 역대의 바벨론들은 전부 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무너졌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랬죠. 또 바벨론이라고 치했던 영적 바벨론, 로마도 이제 7 나팔의 거기 이야기를 보면 6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강물에 억압됐던 내천사가 나오면서 이 로마 제국이 붕괴됐습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7 재앙 중에서도 6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붕괴는 반드시 공식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물은 뭐냐? 바벨론 정권을 지켜주는 보호막인 거예요. 보호막. 그럼 북한 정권을 지켜주는 보호막은 뭐냐? 그것이 바로 북한은 군대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던 세력에 의하여 믿는 도끼에 발등치켜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정권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것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금은 동철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 신상 있잖아요.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죠. 머리가 금이면 전체가 다, 머리가 바벨론이면 전체 다 바벨론인 겁니다. 이 전체가 거시적으로 다 바벨론에 맥을 잇는 나라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디가 제일 무겁냐면 머리가 제일 무겁습니다. 금이 제일 무거워요. 그 다음에 은이 무겁고 점점 아래쪽으로 올수록 가볍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올수록 강하지만 무겁기는 위가 더 무겁습니다. 가만 놔둬도 바람불만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넘어졌습니까? 스스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쳐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쳐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치기 전에 바로 유브라데 강물의 변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어떤 군대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암시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은 외부의 세력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반란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의 붕괴가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누구누구의 지지율이 얼마 있나 이렇게 하지만 북한의 붕괴라는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이 지지율이 완전히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북한은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해야 돼요. 지금의 북한 정권은 불법 정권인 거예요. 힘으로, 총으로, 칼로 억압해서 그들의 투표를 하도록 손가락을 억지로 찢게 만들어서 만든 정권이어서 절대로 북한 주민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대표성이 없어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이익이 서로 달라요. 이익 관계가. 정권의 평화는 이 북한 주민의 억압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북한 정권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이 주민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 이 북한 주민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잘 보세요. 북한 주민은 배고파 죽을 때 김정은이는 살쪄서 죽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익이 달라요. 북한의 그 운명이 달라요. 절대 같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같이 보면 안 돼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 주민이 살고 김정은이가 살면 북한 주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라도 이 북한 정권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버리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살려내려고 하냐면 이 북한 주민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과거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북한 바벨론 이 철권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북한 정권과
어떤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은 북한이 붕괴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실태가, 즉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바깥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던 그런 두려운 일들이 온 세계에 다 밝혀지면서 북한 정권을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뜨뜻하게 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남한에서의 어떤 세력이 아니라 북한에서, 그 북한 정권 밑에서 이 고통당했던 많은 이 정치범 수용소, 예? 그 노동조화소, 이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 억압받았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북한 정권과 짝이 되어가지고 이 어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통일이 돼야 되냐? 마지막 때에 이 한민족이 복음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북한 정권을 붕괴해서 북한 정권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을 통일시켜서 마지막 때에 힘을 갖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대결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동양의 용입니다. 미국은 서양의 용의 계보를 이어서 마지막 때 용의 역할을 하는 나라예요. 마지막 때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입니다.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이에요.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은 일곱 재앙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지만 그 전에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부터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은 이제 전초전을 벌이는 거예요. 어린 양과 용과의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준결승이 있는데 바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북한의 붕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주 쪽에서 분명하게 이제 남한을 통해서 진출한 미국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그 용의 세력이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립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두 나라의 쌈 잘하는, 쌈하기 좋아하는 하는 그 지도자로 이 지도자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트럼프예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트럼프, 시진핑. 이제는 절대로 다른 나라들의 말이에요, 고개를 조아리지 않겠다 하는 중국적 질서를 주장하는 이 시진핑. 그 이 맹장이 지금 이제 등장했는데 이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이제 아주 대결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벌이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 경제전쟁도 벌이고 무기전쟁도 벌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해서 절대적으로 연합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가톨릭 종교 세력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미국은 얻기 원하고 정치적 패권을 얻기를 원하고 가톨릭은 종교적 패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가톨릭이 누구의 편을 들까요? 중국의 편을 들까요? 두 용 중에서 어떤 용을 선택할까요? 이 가톨릭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짐승과 이제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의 결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의 결탁으로 이제 미국은 평화 이미지로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거예요. 중국은 10여 개 이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0여 개국 이상으로. 그게 거의 다 합치면 이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를 합치면 19개 나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나라들, 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중국과 이 분쟁이 있습니다. 중국 편을 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카톨릭과 결탁하면서 중국을 이제 에워싸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경제 전쟁을 벌여야 되죠.
무기 전쟁을 벌이게 되죠. 세계 여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미국과 캐톨릭과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캐톨릭이 결합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그렇게 무너뜨렸죠.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의 결합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것처럼 미국과 캐톨릭 세력이 결합을 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면, 왜 소련이 무너졌어요? 소련이 옛날에는 무기가 미국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무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련의 경제가 거들나 버린 거예요. 소련의 경제가.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거기서 백기를 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중국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양쪽 다 피해를 입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트럼프 정권도 시진핑 정권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 그러면 트럼프도 이 싸움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미국도 평화를 지향하는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 정권은 공산당 정권이 그들이 경제적인 대립을 해서 나중에 이 중국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없으면 이 중국이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시진핑 정권, 공산당 정권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만약에 중국에 민주화가 와버리면 소수민족들의 이 자치 또는 이 독립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 쪽은 정말로 지금 독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면 한 나라만 독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에 그걸 다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이 조각나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붕괴돼서 중국이 민주화가 되기만 하면 중국은 조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한국이 통일되면, 남북이 통일되면 이 아시아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당한 힘을 가진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옆에서 중국이 조각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잘 삽니까? 한국이 잘 삽니까? 지금은 그렇죠. 근데 한국이 훨씬 더 기술력도 뛰어나고 한국이 잘 삽니다.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과 친한 동북 삼성에 있는 이 동북 삼성이 결코 저쪽 중국, 이제 조각난 그 중국 편으로 가기보다 이쪽 통일된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통일된 한국으로 이 동북 삼성이 기울어지고 동북 삼성과 연결된 내몽고, 이 몽고 쪽, 몽고까지도 한국과 연결이 돼버리면 꼭 통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어버리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옛날의 고조선의 영역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조선의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향력이 팽창돼 버리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이나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당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이 힘을 가졌을 때 위안부 문제 사과하라면 일본이 그때서나 좀 죄송합니다 하지, 힘도 없는 한국에서 무슨 위안부 자꾸 사과하라면 위안부 누가 사과를 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착합니까? 일본은 절대로 힘이 없는 나라 앞에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리한 부탁에 어떤 정치가가 돼도 절대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는데 사과하라고 큰 소리만 치면 뭐예요? 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쪼개져서 동북 삼성과 몽고까지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돼버리면 절대로 일본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독도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합니다. 위안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배짱 이제 내놓지 못합니다.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역을 회복한 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민주화되면서 복음의 실크로드가 쫙 열려버린 거예요. 비행기 타고 네팔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기차 타고 티벳으로 가서 티벳에서 바로 네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욕단의 자손이 파미르 고원과 청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그 엄청난 여정을 거쳐서 이 백두산쪽 해가 뜨는 동쪽에 와서 그 세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리워서 막 마음속에 상사병이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그 과정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이제 홍익 인간의 나라를 세웠던 이 한민족이 다시 이 복음을 서쪽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복음을 가지고 한민족이 이제 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저쪽 이제 유럽, 이 중국 대륙과 유럽까지 저쪽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복음의 중심지에 대륙과 해양에 만나는 요충지가 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그래서 이 한민족은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북한 정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깝다고, 분기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정을 한다면 우리는 친미해야 됩니까? 친중해야 됩니까? 친일해야 됩니까?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친중도 아닙니다. 이 한민족의 역사적 의미를 한다면 우리는 하늘과 가까운 친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친하늘 백성. 친하늘 백성이 되어야 그 목적을 위해서 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중국이 붕괴되는 거예요. 즉 미국이 등장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너져야 되고 한민족이 준비되기 위해서 북한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이 역할하기 위해서 한국은 통일돼야 되고 미국이 마지막 때에 카톨릭과의 결탁을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나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한민족인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관 있어도 그를 극복하는 저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적 기질을 가진 이 한민족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러나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에 비례하면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에벨 자손인 욕단 자손의 역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쓰시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풀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 문제에 휩쓸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 문제에 휩쓸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싸움에 편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서 우리 한국이 받은 이 복음의 특권과 또 한국이 받은 이 경제적 발전 특권을 가지고 세계를 이롭게 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거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대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갈 것인데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하늘을 향해서 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쁜 일본 놈들을 물리쳐 주세요. 저 나쁜 중국 놈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알고 보니 남의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했습니다.
자기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찢는 기도라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홍익 인간의 역할을 이게 하려면 한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그 다음에 서로 찢고 싸우는 사색 당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강한 자, 권력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이 짓밟는 것들, 있는 자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 9장이에요. 이걸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려고 그랬더니 다니엘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지금 이 북한 정권의 70년이, 올해가 2017년이 70년이 차는 해예요. 예. 예. 자, 그러면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의 주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며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다니엘은 자기를 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죠, 이 요즘에 정치하는 거 보면 상대방을 치는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를 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을 부러뜨려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홍익인간의 우리의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런 기도를 지금 누구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통일이 가깝고 이제 세계가 종말로 닥쳐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다니엘서 9장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국과 가까운 것이 아니고 일본과 가까운 것이 아니고 중국과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친중파, 친미파, 친일파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파에도 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친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박근혜에 친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에 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이 복음의 자산을, 경제적 발전의 자산을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면서 각 곳에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팔까지, 티벳까지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갑니다. 유럽까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떠났던 그쪽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지고 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멘.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사명을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포로 석방령, 1차 석방령, 2차 석방령, 3차 석방령이라고 합니다. 그 기별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예요. 여러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카톨릭 암흑시대에 있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억압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새천사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 말고 중단했습니다. 그때 스가랴 4장 6절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을 전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변화된 삶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즉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을 드리라.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과 능이 아니라 그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북한이 통일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역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미 성령, 말로만 듣던 늦은미 성령이 이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늦은미 성령은 옛날에 오순절 성령 때 왜 그 성령이 내렸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내렸던 겁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공산당 정권이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운동이에요. 늦은미 성령이 어느덧 말로만 듣던 늦은미 성령이 우리의 이제 손 닿을 만한 곳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초림 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하니까 늦은미 성령, 오순절 성령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에벨 자손, 히브리 자손, 동양의 히브리 자손, 동양의 유대인 이 한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복음을 다시 서쪽에서 시작한 복음을 다시 그 서쪽으로 다시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땅끝까지 원래의 자리까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늦은비 성령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이 정치의 흐름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북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제가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인가? 세상의 정치 싸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런 말 하기 뭐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해야 되지 이 세상의 정당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은 성령으로 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에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을 하고 내 자신을 고치는 겸손한 다니엘의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개혁이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 개혁이 온 세상에 확장되고 온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